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5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이 20대입니다. 취임식 당일이 되면 많은 공연도 있고 또 군대의 사열, 또 각 나라 대통령, 또 귀빈들의 축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취임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선서와 취임사입니다. 대통령 선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국정을 운영하며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순서보다도 취임사입니다. 취임사는 당일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좌관들에 의해서 쓰여지면서 하루 전에는 적어도 모든 언론사에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석하는 평론가들은 오늘 어떤 단어를 몇 번 사용하였는가, 그것까지 분석하면서 이 취임사의 핵심들을 뽑아냅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임사에는 자유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35회 쓰였고, 또 시민과 세계라는 단어는 15번 쓰였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취임사를 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나라와 또 시민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개월 지나고 5년이 남은 이 대통령의 일정, 이 국정이 정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바르게 정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민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국정 운영을 이뤄간다. 이 취임식 때 이렇게 발표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살아가시는 시간, 그때 따로 취임식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는 세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머리에 임하셨다라고 하죠. 그 모습을 대부분 왕의 대관식이라고 부릅니다. 왕에게 머리에 왕관을 씌워줘야 하는데 그 대신 성령께서 머리에 임하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며 이제 메시아다, 내 아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의 대관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취임식은 바로 이런 성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힌 때 가장 먼저 선언한 그 취임식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취임사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 모두 다 살아가자, 바로 하나님 나라 초대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그런데 이때 과연 예수님이 이 선언만 가지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식적으로 성경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랍비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으며 강독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메시아로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의 2절을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선언만 하셨다면 그 선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스스로 이야기하셨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원래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식년 하면 7년째가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6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채운 다음에 7년이 되는 해는 땅이 쉬고 사람이 쉬는 해입니다. 그러면 땅은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한 해 쉬면서 다시 땅의 힘을 회복하죠. 사람도 그때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안식년 7년이 7번째 되는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인데요.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년이란 제도가 시작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받죠. 그때부터 희년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 땅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50년 동안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많이 축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하기도 합니다. 집을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으나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50년이 되는 나팔이 딱 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시 풀려나고 억눌렸던 자라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도로 땅을 찾고 집을 찾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던 그 희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희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선언하신 것이 희년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희년이라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회개하라라는 뜻을 개인적인 회개,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자. 또 하나님 없이 죄된 상태에서 살던 모습에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그 개인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회개가 그냥 입으로 외치는 회개, 죄에서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삶을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으로 탁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관점은 내 중심되는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되는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공적인 회개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셨습니까?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좀 더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형제들은 자매들이 뭐 이야기해도 대충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형제들이 나 이거 좋아하는데 흘려 지나가는 말로 하면 마음에 새겼다가 선물 줘야 할 때는 이 선물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줍니다. 사실 청년들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일 많으시죠. 아내들은 어떤 선물 줘야 될지 정확하게 꿰뚫고 주는데 보통 남편들은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줍니다. 보통 남편들의 반응, 선물 딱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알았어? 다 흘리고 다니고 얘기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아내들은 보통 남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열심히 듣고 그 선물을 줍니다. 관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모든 온통의 집안의 관심사는 아이 중심으로 바뀝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 중심으로 다 집이 재편됩니다. 뭘 좋아할까? 뭘 먹을까? 모든 관심이 아이들 대상으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관점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부모만 그럴까요? 자녀들이 철든다고 하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철이 듭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아니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철드는 시간이 청년의 때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님이 노년기에 들어섰을 때 그때서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 좋아하셨지? 나에게 뭘 원하셨을까? 하면서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맞아, 부모님이 정말 이거 좋아하셨는데 관점을 그렇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늘 내 중심으로, 내 가족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이 찬양 예배 전에도 잠시 틀어놨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새록새록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뒤에 답답하셨는지 중간 이후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하늘아버지께서 그거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핵심 가운데 핵심은 두 주인 좀 섬기지 말아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렴. 돈을 다스리며 살아보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공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로만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지 않으세요. 늘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지박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만 있을까요? 물론 나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분명하게 들려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좌절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갈까? 잘한 시범도 있고 잘못한 것도 다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그것은 왜곡된 모습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나야 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느껴져야 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되게 보시는데요. 이웃 사랑에 보통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라 하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내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바꾸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도록 돌이키는 삶, 회개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제일 잘 표현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불려졌죠. 세리 중에 세리,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짤막하게 이 삭개오를 표현할 때 그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지기 싫고 돈으로 해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물어본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삭개오를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좀 하루를 보내야겠다, 유숙해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확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죄 짓는 거야,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밤에 찾아온 관원에게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거기 4배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 오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했으니 우리 살아가라 라고 보시는 바로 이 사랑의 관점입니다. 삭개오가 원래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구나. 저기 하나님의 아픔이 있구나. 거기 내가 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돌이켜서 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둔 사람들이 과연 그럼 누구일까요? 가깝게는 우리 이웃도 있겠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통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명칭이 늘 동일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나그네를 돌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을 보고 아파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매일 안타까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마을을 이루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장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고아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성인 사회. 고아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목 시절에는 누가 거두어 주지 않으면 먹을 거리조차 없는 것이 고아였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상업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배타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만큼 그렇게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그 마을에 고아와 굶주린다, 과부가 힘들다, 나그네가 한 분도 대접받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악한가 라고 하며 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대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으실 때는 어떠했나요? 거기에는 이 말씀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가난한 자들에겐 복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들에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적어도 한 20% 이상 예산을 줄였고 올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산이 좀 줄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늘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힘들었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고 또 이제 고금리 사회가 찾아옵니다. 풀어놨던 공적 자금 다 회수합니다.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지면, 내 눈에 띄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 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소외될 때,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자. 근데 시선이 단지 소외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 또한 아픔입니다. 어젯밤에도 밤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창조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같이 고통을 받죠. 하나님 그 창조 질서 만드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한 번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번 일회용 덜 사용하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조금 절제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연을 가꿀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다시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때 하나님이 흡족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였더라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다가 떠올려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 주셨구나, 그를 도와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시선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우리에게 이웃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였던 그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우리가 서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제는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향하고 우리 가족만을 향하는 좁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근심하며 하나님의 걱정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옹색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넘치는 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그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